마치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목을 사랑의 선교사라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의 기록이 바울의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바울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인물을 보는 것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 구하다, 그리고 간구하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이 개종이 됐습니다. 계명이 됐지요. 바울이 이 이름이 계명이 되면서 바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됐고, 이 바울의 계명된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가장 큰 자가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바울은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은 날 때부터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자란 환경은요, 아주 부유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고, 그리고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곳도 아주 번화가의 도시입니다. 특히 교육 문화가 아주 발달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요즘 우리 이 시대로 따지면은 공부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지요. 그런 만큼 이 바울이 태어난 곳도 아주 교육 문화로서는 굉장한 그런 곳이었지요. 어쨌든 이 바울은 그러한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의 소속이었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사실은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바리새인다운,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정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엄격한 히브리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이 바울의 스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이 히브리 교육을 시킨 선생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대랍비의 혈통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바울과 함께 공부한 인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동문인데요.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도 역시 이 역사책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히브리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과 바울은 서로 그래서 동문지간입니다. 아주 절친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바울이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핍박을 하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을 것까지 그렇게 핍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상당 기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자기의 동문인 이 스데반이요, 함께 이 히브리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스데반이 집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 그 스데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요, 바울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와 함께 히브리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 나와 함께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이요, 사실은 스데반 때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형 언도, 이 가편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하여서, 유대인을 사형시키기 위하여서 투표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투표에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덮어놓고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옆 성경에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자신이 자신을 조금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전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다 그래요? 심히 핍박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요, 누군가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으면 본인 자신이 이야기하기를요, 내가 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신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 얼마나 유대교의 광신도였는지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14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 그래요?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 바울이요, 유대교를 믿었을 때도요, 아주 지나치게 그렇게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종교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 중에서도요, 정말 이 유대교 히브리어 이 학파를 완전히 돌파한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박사학위가 한 5개, 6개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학자가 개종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전에 믿었던 그 다른 종교를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그러한 이 개종한 자와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을 보아도 알지만요, 이 복음의 대상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 여러분, 이 바울이요,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보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이전에 태선 스님이었다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이 태선 스님이었는데 지금은 김진규 목사라는 사람이 돼갖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스님이었대요. 사실은 이 사람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스님인데 다시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전에는 무당이었던 사람인데 박애녹이라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이 박애녹이라는 사람이 물론 본명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마 이름을 개종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무당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박애녹이라는 집사의 그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단군교 교주가 있어요. 교주예요. 여러분, 단군교 교주인데 이 사람도 개종을 했는데 지금은 김혜경 목사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도 조금 보고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군종이었죠. 기독교 군종이었는데 불교 군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임이 누구냐 하면 저하고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 기독교 군종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다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교 군종은 또 이 군인들을 데리고 다 불교로 가거든요. 주일날 보면 완전히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불교 이 군종이 저한테 찾아와서 개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사람이 정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생활 동안에 그 사람이 개종을 하고요, 온 연대의 한 3분의 2가 다 교회로 왔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딱 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찔러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사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눈앞에 누가 보였냐면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서는데 자꾸 마음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음성을 자꾸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즉시로 복음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은요 사실은 다른 종교의 신학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개종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사실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짓지 않는 복음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쟁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봐서도 알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은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바울의 삶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여정을 우리가 좀 스크린으로 볼 텐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투철하고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예수쟁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큰 예수쟁이가 누구냐 하면 아마 바울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감옥에 갇힌 경우가 몇 번 있었냐 하면 4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요, 범죄를 저질러서 그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4번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빨간 줄이 몇 번 끄인 거예요? 4번이 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 빨간 줄을 4번이 끄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안에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이길래 감옥에 가서 그곳에 갇히면서까지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라에 잡혀가서 매를 맞는 것도 아주 수없이 매를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죽을 만큼 맞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 바울은 끊임없이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라는 것이 성경에만 몇 번 나오냐 하면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할 때는 여러분 몇 대를 넘기지 말아야 되냐면 39대를 넘기면 안 됩니다. 39대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39대를 때릴 때요 죽기 전까지 때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5번을 그렇게 맞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유대교를 다 개종해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4번이나 갇히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맞은 것만 해도 5번, 그것도 39번씩 맞는데 죽기 전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고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인정받는 유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학문,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나한테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이 간직했던 그 성경은요 그 바울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서는 그 마음이요 뜨겁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보화를 여러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나서 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감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이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는 그 전까지도 이 바울이 무엇을 기록했냐 하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디모데 후서를 적어서 각 교회의 회람으로 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다닌 곳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정말 뛰어난지, 무엇이 그 바울을 그렇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봅시다.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화살표에 쭉쭉쭉 끄여 있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건 보이죠. 이 큰 지도에 바울이 다 지나갔던 그 흔적들이 화살표로 지금 보이는 것이에요. 여기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곳을 다니면서 바울이요 이때 당시에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어디를 다녔는지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곳을 또 여러 번 다닌 곳도 있지만 이것이 1차 전도여행에서 계속해서 다녔던 곳이에요. 총 몇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20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녔어요. 뭘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봅시다. 총 몇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26지역. 그죠? 여러분, 1차 여행보다 2차 여행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죠? 그의 열정이요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하물며 이 바울은 평소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평소에도 배를 잘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병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면요 멀미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멀미가 심해갖고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땅으로 육지로 일부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한번 봅시다. 3차 전도여행은 더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로 다녔는지 한번 보세요. 안디옥, 다소, 디베, 이고니온, 쭉 다니면서 또 뒤에 한번 봐주세요. 대단하죠? 그죠? 성경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녔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는지 몰랐죠. 3차 전도여행엔 몇 군데를 다녔습니까? 총 61곳.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107곳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곳만 107곳이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곳도 이곳을 다니면서, 이곳을 회람하면서 바울이요 다닌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의 정확한 나이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0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그리고 버선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차도 없는 곳에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는 어떤 이 공부를 했는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울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학문을 다 보고서도, 그 율법을 다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후에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구분되어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바울은 평생 동안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만 그 사랑을 맛보라고, 나만 그 은혜를 맛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바울처럼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내가 내 할 일 동동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울의 얼굴을 어찌 보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당당하게 한마디 합시다. 나도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 사랑 나도 알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 나도 맛보아서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것은 이 사랑을 또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